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이 수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과 몸을 갈고 닦아서 지식과 또한 품성과 도덕적인 부분에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태도, 그걸 수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수양의 개념이 없어요. 일반적인 종교 안에서는 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금욕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일반적인 신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갈고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와 성경을 읽는 일과 또 예배하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기독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한 예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또한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처럼, 돌을 닦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기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경건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 사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따라서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못 보고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 이거 경건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의 바로미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의 기준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경건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뭐예요?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신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또 앞에 있을 일을 봐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뒤이어지는 말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놀라운 것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안에는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길 원했고 그것을 남보다 더 나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큰 은사로서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게 그 가장 큰 은사예요. 그게 없으면 다른 어떤 능력을 행하든 남이 못 보는 걸 보든 특별한 뭐를 하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뭔가 놀라운 걸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쫄지 마세요. 쫄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능력을 행한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쫄지 마세요. 뭐 밑에서 막 뜬다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뭐 손 얹으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손 얹으면 사람이 막 뒤로 밀려가는 일들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손을 얹으니까 제가 이렇게 돌았어요. 막 돌더라고요. 부채꼴로 돌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격려의 표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느냐, 그분의 사랑을 따라 내 삶이 움직여주고 있느냐는. 로마의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더 높은 경지에, 믿음의 경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대방을 낮추어 보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고 자기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스스로를 자칭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의 주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거기에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또 유대교에 개종을 한 이방인 사람들이 함께 있었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단순히 유대인만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늘 그곳에는 뭐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방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유대인들 안에는 어때요? 유대인의 율법과 그들의 전통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이 율법에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훨씬 더 가깝게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한 교회 안에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들 안에는 뛰어넘기 쉽지 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어땠어요? 그들 마음 안에서 음식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날과 관계돼서 이날은 더 거룩하고 이날은 덜 거룩한 날이라고 구분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으면 어때요? 그 아이를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할례를 해야만 이 아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안심이 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를 섬기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또한 거기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멀찍이서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를 따르던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개념이 많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멀찍이서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때요? 그 좋은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떨어집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자기들이 유대의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이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외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피하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 하면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가르쳐서 이 섬겼던 사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이런 외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게바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꾸짖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래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상황이 바울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왜냐하면 함께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치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이미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있으면서,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내려놓고 이방인과 한 형제가 돼서 식사를 하고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마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네가 유대의 율법을 여전히 지키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이 되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외식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게바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를 야단치는 장면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둥처럼 여겼던 베드로 사도도 그 한순간에 어때요? 흔들린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 사도도 어때요? 그 외식에 동참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꺼리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의 한 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속한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포요. 모국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모국어가 뭐예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 마음 안에는 꺼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어때요? 불편한 감정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 이방 신전에서 드려졌던 그 고기를 그냥 꺼리낌 없이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는 어때요? 이상했어요. 저거는 이방신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닌가 하는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되고 저들이 성결하지 않다고 얘기하게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자꾸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를 자꾸 누르려고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지식이 없다, 복음을 잘 모른다 하면서 꾸짖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표현이 보게 되면 이거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고 먹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약한 자라고 하면서 낮추어 보고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강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온전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믿음이 강한 무리 안에 우리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자기도 그 믿음이 강한 자의 무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무리 안에 정통 바리새파 출신인 바울인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복음의 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관계없다,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 안에다 넣으면서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자 자기 자신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강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너의 자유를 쓰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에서 날과 또한 음식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14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앞에 있는 건 누굴까요? 유대인이고 뒤에 있는 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리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뭐하라? 확정할지니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될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요지가 뭐예요? 이러든 저러든 서로 둘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각자의 선택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1절 있는데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담당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 나오는 이 담당하고라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어떤 짐을 짊어지고 어디로 옮겨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쓰였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담당한 걸로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어질 짐을 그분이 대신 지신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이 강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처럼 너희가 그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들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고 짊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담당하라.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뭐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이죠. 사랑,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 남의 짐을 대신 지는 담당하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온유함이에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포용하는 온유함, 다른 사람의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아는 온유함.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예수 옆에 가면 쉼이 있을까요? 그분이 그냥 끌어안으십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를 끌어안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왔어요. 꼬리꼬리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어때요? 달려가서 그 아이를 너 어떻게 지내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끌어안으시잖아요. 그냥 끌어안잖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추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때요? 끌어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지 않은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7절입니다. 27절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억셉. 이건 뭐예요? 선택의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맞는 사람, 코드 이런 거 없어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받으라. 주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받으라.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걷는 삶을 걷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냐 하면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 본받아는 원래 따라라는 말이에요. 따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따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따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참된 유일한 주인이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한 사람의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이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서서평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썼어요. 서서평. 근데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극히 미국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조선인을 자기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였을 때, accept 했을 때 이 사람의 모습. 조선인 아니에요? 이 여자가 죽을 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 하면서 울면서 이분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하고 너무 다른 나라, 옛날 이 엘리자베스 쉐핑이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 조선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땅이죠. 어떻게 이런 땅이 있었을까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조선 사람들을 그냥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받은 것처럼 이 여자는 조선인을 받았어요. 한복이 얼마나 잘 어울려요. 우리도 서로 받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받아야 돼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 은혜가 도토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고집스럽고 받은 바 은혜를 까먹기 쉬운 저 자신과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된 자들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토리 교회가 작지만 아름답고 큰 교회로, 사랑이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참으로 우리를 받으신 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고 더욱 형제자매들을 받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